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스가랴 파노라마 5장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의한 심판. 요절은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5장은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6번째와 7번째의 환상입니다. 중심점은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하신 대로 3절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는 3장에서 4장까지 복음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성경은 언제나 복음과 심판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의한 심판을 중심으로 1. 이는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2편 글과 저편 글, 즉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2.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저주가 각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 에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을 보여주십니다. 에바는 말과 같은 도량 기구인데 4.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나무로 봉해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뒤지 속에 가두어 5. 두 여인이 그를 옮기는데 6. 신할 땅 그의 처소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온 지면에 행하는 저주. 둘째 단원 5절에서 11절 에바 속에 갇힌 여인. 주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의한 심판. 기억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1장 13절 즉 축복이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은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3절 참으로 불길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복음과 진노는 동전 앞뒤와 같아서 언제나 함께 가고 있습니다. 니은 본장의 저주는 1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갖 시련에 직면해 있는데 저들은 평안하고 염려 없이 살아가고들 있더라 한 보고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어찌하여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나 되는 크고 넓은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 하시는가? 이는 첫째로 심판의 확실성과 피할 자가 없다는 보편성을 나타냅니다. 둘째로 이편글 저편글이라 하심같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키고 셋째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심판의 신속성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리을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환상은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 하여도 결국 감금당하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 악도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두 환상은 결부되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온 지면에 행하는 저주.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나이다. 1절에서 2절 이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6번째의 환상입니다. 1.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합니다. 3절 상반절 기억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합니다. 3절 하반절 이로보건대 두루마리에는 글이 양면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두루마리에도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합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이처럼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말씀하는 의도는 심판이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경고한 대로 시행될 것을 나타냅니다. 니은 어찌하여 도적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의 두 가지 죄를 들고 있는가? 도적질은 대인관계의 죄를 나타내고 맹세는 4절에서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 하심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임을 나타냅니다. 억만 가지 죄들이 있다 해도 모든 죄는 두 관계성에 해당되는 두 가지 죄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2.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4절 상반절 기억 그 집에 머무르며 합니다. 4절 중반절
저주가 날아가다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머무를 뿐만이 아니라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시니 4절 하반절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니은 이는 2장 10절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너희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한 그리스도인 가정과는 정반대의 경우인 것입니다. 왜 저주가 임하게 되는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내가 임하여 너희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하시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귿 그러면 저주가 어떤 방도로 날아가며 각 집에 들어가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우리에게 적실성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장면과 8장 13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는 계시록 14장 6절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천사가 전하고 저주는 독수리가 전한단 말인가? 묵시는 상징을 들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이의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이를 배척하는 집에는 복 대신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복과 저주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신속하기를 마치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음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하십니다. 3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3장에서 4장까지 복음을 배척한다면 진공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임할 그 자리에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도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과 저주는 온 지면을 날아다니면서 임할 곳을 찾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11절 에바 속에 갇힌 여인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5절 이것은 선지자에게 보이신 7번째 환상입니다. 3.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하십니다. 6절 7절 이하에 그들의 모양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기억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아있는 것이 7자 상반절 아닌가? 이 여인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4.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합니다. 기억 어째 악을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악 중에 치명적인 것이 영적인 행음 즉 우상숭배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계시록에서도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계시록 14장 4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하고 계시록 17장 1절 악을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은 그리하여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합니다. 8절 하반절 그러니까 말과 같이 생긴 상자 속에 여인으로 상징된 악이 감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 무거운 납으로 덮어버렸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나타냅니다. 이는 마치 계시록에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한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는가? 5.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기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9절 6.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10절 기억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자기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십니다. 11절 신할 땅이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은 땅이요 바벨론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여기가 악들이 거할 처소인 셈입니다. 니은 주목할 점은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인데, 이는 폴에서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과 4장 9절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준공되면 그가 자기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는 말씀도 11절 내가 임하여 너의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한 2장 10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디귿. 그렇다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곧 저주와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환상은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와 대조되는 두 정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 리을. 이런 맥락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의도는 14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한 시온의 딸들에게는 경종이 됨과 동시에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7.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날아가는 저주가 어디에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니은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상징성에 대해서. 디귿 이 환상들을 보여주신 의도에 대해서.